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루의 첫 시간과 첫 생각, 첫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린 대로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행동과 마음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그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행동, 언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전통을 잘 지켜라. 지금까지 전통을 지킨 것은 잘한 것이나 앞으로도 전통을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여자는 노울을 쓰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좀 지나친 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방언이나 예언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덕스럽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울리지 않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할 때도 굉장히 설치며 봉사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의 문화와 또는 시기, 질투, 비난,
또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인들 간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비난의 화살이 돌아와서 사도성이 있느니 없느니 옳으니 그르니 이런 논쟁이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것도 있고 또는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통을 지키되 아름다운 전통까지 지키고 주를 본받는 모습이 평소에도 있으며 그 다음에 너울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순리를 따르고 또는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에 잘 영적인 순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교회 혼란을 다스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당시의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모범이 되는 성도,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순리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도 잘 따르고 훌륭한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에도 지나치다 아니면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 반대 이면에는 모범적이다 아니면 참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시절에도 모범생의 첫 번째 이미지는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예습 복습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한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에 분주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모범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영성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참여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그르고 판단이 정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본이 빠지면 신앙생활에 훌륭한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목회를 머물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신앙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전통도 잘 지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할례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유대인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잘 극복하면서 신앙적으로 극복하면서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역작용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아니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것을 사도 바울이 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하는 것은 지금까지 칭찬하나 전통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은 잘한 것이나 앞으로 전통을 더 잘 지켜나가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철저히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 하지만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덕도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범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장 덕스러운 삶의 모습, 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인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질서가 잘 잡힌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가정도 질서를 잘 잡힌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고 안정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 없는 바다에는 메기가 꼬리를 치고 호랑이 없는 산골에는 여우가 선생질한다. 이걸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는 속담으로 사자 없는 산에는 토끼가 왕노릇 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을 모르고 날뛰거나 하는 이 삶을, 공동체를 반영하는 그러한 속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침을 따라서 잘 생활해 왔고 그들이 훌륭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로 큰 타락의 모습이 있었는데, 은사주의로 나가는 부분, 신앙적으로는 독특한 부분, 은사가 없으면 오히려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갈등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사상에 들어와서 은사 문제가 그쪽으로 이제 발전한 반면에, 또는 신앙생활에 너무 지나친 종말론 사상으로 이 세속주의나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단 사상과 어울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양극화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속주의적인 종말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사도성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비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분파주의도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울을 쓰는 문제라든지, 남자 여자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전통을 잘 지키는 문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라든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두 가지 갈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물질주의라든지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잘 갖춰져서 명품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순수성으로 나아가서 은사주의 같은 경향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덮어져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보지 않도록 수건을 쓰는 문제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지고 삶의 자세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질서를 존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지시를 따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질서, 위계 질서를 잘 잡혀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천지창조 이전에는 혼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 케이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화 있는데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에 질서가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창조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질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서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첫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범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는 것이 모범생의 모습은 아니고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내 한계를 극복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하는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부인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그 사람을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도리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맞는 믿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모두 믿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믿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사랑할 수 있고, 믿어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지낼수록 본심,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다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는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병원 앞에 병문안을 가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나무에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물으셨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으셨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아들은 짜증을 약간 났지만 그래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저 새는 참새예요, 참새. 좀 지나자 아버지는 계속 눈길을 가는지 다시 한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 있는 저 새가 무슨 새지? 아들은 짜증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새요, 참새. 참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는 뭐 적었는지 조용한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들은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일기장은 빛바랜 오래된 일기장입니다. 아마 한 30년은 된 듯한 일기장일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 일기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자기 어릴 때 쓴 일기장인 듯 보였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던 이 아들은 손이 굳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아갔다. 아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얘야,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키득거리며 좋아하다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얘야, 저건 참새라고 하는 거야? 아들은 10번이나 물어봤지만 다정하게 나는 저것은 참새다. 기특하기도 하지. 계속 묻는 아들이 참 이뻐 라고 쓰여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갔지만 아들에게 남겨진 흔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한 것이 내가 자라난 배경이 되었다는 것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에서, 인내한 일을 극복하는 것에서 성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범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분쟁과 분란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좁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